오늘은 창세기 강의 40번째인데요. 제목이 기말고사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고 보니 죄송하게도 오늘 밤에 주무실 때에 기말고사 보는 꿈을 꾸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기말고사라고 할 때에 그 긴장감 때문일 텐데요. 미국에서는 그 기말고사 범위가 학기 전체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말고사를 보게 되면은 분명히 드러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실력. 한 학기 동안 내가 제대로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학생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성적은 평소에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를 알려주는 자료가 되는 거죠. 벼락치기나 아니면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고 평소에 참다운 실력을 쌓으려고 공부했는지 그것들을 판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기말고사를 finals라고 하잖아요. final의 다른 뜻으로는 오늘까지 우리 아시아에서는 아시안 게임을 했잖아요. 챔피언 결정전 혹은 결승전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가령 미국에서는 NBA 파이널스라고 할 때 그런 챔피언 결정전을 하면은 무엇이 드러납니까? 선수들이 어떠한 선수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그 선수가 어떠한 선수인지 그 선수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나 현역 선수들까지도 NBA에서 역대 최고 선수라고 하면은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챔피언 결정전을 6번이나 치렀는데도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자신이 어떠한 선수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말고사 같은 시험을 요셉이 형들에게 지금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물론 그 요셉의 형들은 이게 기말고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셉이 그 시험의 감독관이자 채점관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들의 진정한 가치, 그들의 진정한 모습이 어떠한 건지가 오늘 기말고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2년 동안 그들의 삶을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기말고사를 통해서 요셉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청지기를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의 자루에 곡식을 다 채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그 각자의 돈도 그 자루에 다시 넣어주게 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은잔, 그것은 제일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몰래 넣어두도록 지시를 합니다. 아침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했겠죠. 아마 마치 제대하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오늘따라 햇살이 유난히 좋다. 이제 다시는 애굽에 오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가 다시 애굽에 내려오면 내가 성을 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랜만에 집에 돌아가서 짜장면, 짬뽕 먹고 싶던 거 먹고 삼겹살에 소주도 한 잔 걸치고 그렇게 하고 싶다 하고 애굽 땅을 이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청지기가 야곱의 아들들에게 찾아옵니다. 어쩌자고 우리 총리의 은잔을 훔쳐갔느냐? 그 잔을 훔쳐간 사람은 애굽에서 종이 될 것이다. 야곱의 아들들이 저희들이 그렇게 할 리가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자루에 다시 들어있던 그 돈까지 저희들이 다 가져왔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어떻게 합니까? 제 베냐민의 자루에 그 잔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모두 요셉에게로 끌려 돌아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도둑질한 베냐민은 여기 남아서 나의 종이 되고 잘못한 것이 없는 나머지 너희들은 다 평안히 돌아가라. 야곱의 아들들에게 일생일대의 시험이에요. 기말고사라기보다는 아마 한국에서는 가장 큰 시험이
고등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수능이니까 수능에 아마 해당하는 시험이 될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기말고사를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말고사를 주신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 것으로 판명될 것 같습니까? 한 인간의 됨됨이는 그가 곤경에 처했을 때에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되잖아요. 오늘 요셉의 형들의 됨됨이가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에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각 사람의 됨됨이가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손해와 피해 그리고 고통을 감당하고서라도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지 그것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으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오픈도어스가 2023년 올해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 지도라는 것인데요. 조사 기간이 딱 만 1년이에요.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진행을 했는데 전 세계 지금 대략 한 80억 인구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 3억 6천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신앙으로 인해서 최소 높은 수준의 박해와 차별을 받고 있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이유로 신체적인 학대, 가령 구타, 그리고 살해 위협, 그리고 정신적 학대, 성폭력, 살인과 방화 등등 이런 박해를 견뎌내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전 세계에 3억 6천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의 제자 2명이 있죠. 이그나티우스랑 폴리캅. 이그나티우스는 로마의 그 원형극장에서 짐승의 먹이가 되었고 폴리캅은 서머나의 한 원형극장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둘 다 2세기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런 심각한 박해나 요셉의 형들의 곤경처럼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가 우리는 대부분이잖아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미국에서 혹은 한국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경우에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저는 그 원리가 박해 때나 평소의 일상의 삶에서나 그 원리는 똑같다고 확신합니다. 어떤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그나티우스가 순교의 현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정작 마음속에는 세상을 더 소중히 간직하는 짓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원리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에서나 미국에서의 우리들의 삶처럼 사소한 일상을 살아갈 때, 다시 말하면 중요한 일인지 그렇지 않은 일인지 잘 구별되지 않는 일상, 왜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사소한 일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최우선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삶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어떠한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박해 같은 급박하고 분명하게 중대한 큰일이 생길 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다시 말하면 평소에 어떠한 사람인지가 극한 상황이 되면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마치 범위가 좁은 쪽지 시험, 미국에서는 그런 걸 퀴즈라고 하잖아요. 그런 쪽지 시험처럼 사소한 시험에서는 우리의 참모습, 진정한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기말고사 같은 큰 시험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학생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동일한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 요셉에게 끌려옵니다. 유다가
우리가 모두 애굽 총리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17절에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도둑질한 베냐민은 여기 남아서 내 종이 되고 잘못 없는 너희는 다 평안히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지난 22년 동안에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려고 요셉이 지금 마지막 이 중대한 시험을 야곱의 아들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시험입니까? 22년 전에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고 자기들만 평안히 가나안 땅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갔었잖아요. 눈에 가시 같은 요셉을 제거하고 말입니다. 이제 베냐민만 애굽의 노예로 놔두고 자기들만 평안히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가라고 요셉이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가 18절부터 34절까지 오늘 창세기 44장의 반에 해당하는 그 양을 장황하게 애굽의 총리 앞에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30절 이후에 베냐민의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 품에 돌아가지 않으면 저희 아버지가 죽으실 거예요. 그러니 33절에 제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형들과 아버지께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유다의 이 장황한 변호의 핵심 요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모습은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베냐민을 잃었을 때에 슬퍼할 자기의 아버지 야곱을 향한 사랑으로도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37장에서 22년 전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형제들을 선동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유다였거든요. 그리고 38장에서 자신의 며느리 다말을 창녀인 줄 알고 유다 자신이 임신시켜 놓고는 다말을 어떻게 하려고 했었습니까? 끌어내고 불사르라, 화형시키라 라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른 모습의 유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유다가 자기 자신의 안녕보다 베냐민과 야곱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말입니다. 게다가 43장 8절 후반절에 바로 이 앞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곧 가리니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야곱에게.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유다도 이미 자식들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38장에서 유다는 이미 다말에게서 두 아들을 낳았잖아요. 유다도 자식이 적어도 2명이 있는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가족들, 특히나 자기의 아들들을 남겨두고 동생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요셉을 만족시킨 대답인 거예요.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하면서 딩동댕라고 울려 퍼지는 장이 바로 오늘 44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유다를 변화시키셨는지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단지 변화된 유다의 모습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자기밖에 모르던 유다를 변화시키셔서 그의 모습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구약 성경의 인물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이런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그림자다라고 말들 하시잖아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된 사람에게는 지금 오늘 본문의 유다처럼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에게서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 그리고 신약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만 특별하게 예수님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분과 한 몸이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이 성령 시대인 지금도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말입니다. 우리는 기말고사를 현재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앞두고 걱정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걱정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안심하자. 걱정하지 말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걱정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변화시키셨듯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까? 평범한 일상의 삶이 실전인 거예요. 평범한 일상의 일들.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것이고 슬픈 일이 있을 것이고 아픈 일이 있을 것이고 기쁜 일이 있을 것이고 즐거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습 문제를 주실 때에 실전이라 생각하고 하나씩 해 나가자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혼자서 하라고 하십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혼자서 시험 잘 봐라. 일정 점수 안 되면 손바닥 매질하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과 선생님 되신다라고 복음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유다도 그렇게 변화시키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 그만큼만 믿음의 고백으로 따라가면 된다라고 우리가 창세기 하는 내도록 그렇게 함께 나누었었잖아요. 일상의 모습이 어떠한 것입니까? 가령 인내를 달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인내를 주시지 않으시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내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우리가 인내를 갖게 하십니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용기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내볼 수 있는 기회를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가령 화목한 가정을 달라고 기도하신다면 혹은 좋은 교회를 달라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가정이나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마지막 날에 있을 기말고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코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말고사에 나오는 문제들이 수능처럼 당황스러운 문제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말고사의 모든 하나하나의 문제들이 모두 배운 데서 나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편해집니까? 오래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의 담임 선생님께서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은 다른 분들과 달리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분은 다른 분들과 달리 시험 문제를 그분이 가르치신 데서만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시험은 다른 시험들에 비해서 긴장감이 반도 되지 않는 거예요.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비록 실수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대언자, 곧 변호사, 변호인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왜 그렇습니까?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까? 오늘 33절을 보십시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의 이 말, 곧 동생 베냐민이 애굽 총리의 노예가 되는 대신에 자신이 대신 노예가 되어서 그 죄값을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변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죄의 노예 신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신 거예요. 기말고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창조 본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 그분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드러나게 될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복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피조물의 모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이것이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성경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창조 본래의 우리 모습,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그날에 분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바로 이 모습,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변화시키시는 이 모습이 마지막 기말고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방식입니다. 바로 유다의 변화된 모습인 거예요. 자기 동생을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이 역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이런 모습일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점점 그렇게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고 계시는지, 때론 고달픈 일상을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 같은 감정을 가지도록 하시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서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주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실 때에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땅에 삶을 주신 것 감사해요.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지나치게 평범해서 무료하게 느껴지기조차 하는 삶일 수도 있고, 때로 저희들을 아프고 힘든 일, 겪는 그러한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고아와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버지 되셔서 저희들을 손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시고 발걸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 저희들의 믿음의 삶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펼쳐지는 이 한 주의 삶이 지난 한 주의 삶보다 조금 더 자유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일 때 좀 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